사무엘상 7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0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은 안 지키면서 언약궤를 우상화했더니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 독종 재앙을 당한 후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경외심 없이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이 죽음을 당하고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벳세메스처럼 기럇 여아림에도 레위인들이 살았고요. 아비나답 가문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언약궤를 지켜야 할 특별한 사정상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된 것은 그가 산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궤를 경솔하게 대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죠. 다행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율법을 어김이 없이 언약궤를 잘 보호하여서 오래도록 탈 없이 있었습니다. 한편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시점까지, 즉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입니다. 실제로 기럇 여아림에 궤가 있었던 기간은 다윗성에 옮겨지기까지의 약 70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약궤를 여기 방치하고서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나를 사모할 거냐 이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언약궤를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 보내지 않고 왜 기럇 여아림에 두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벡 전투 때 블레셋이 실로를 정복해서 성소를 파괴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엘리 아들들의 범죄로 궤를 빼앗긴 후에 엘리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어린 아기인 이가봇 외에는 제사장이 될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벳세메스에서 가까운 레위인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로 성막에서 섬기던 어린 사무엘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30대가 되었는데요. 사무엘도 레위인이니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우듯이 사무엘을
구별하여서 사무엘에게로 언약궤를 옮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놓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언약궤 옮기는 일은 그 후이어야 합니다. 즉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3,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아스다롯은 이시타르 또는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 여신인데요.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풍요를 주는 남신으로 숭배되었고요. 가나안에서는 이 두 신을 같이 숭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제사의식에는 음란한 행위가 필수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문화였기에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한 문화까지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음란한 문화에 푹 빠져들었던 이스라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간의 사무엘의 행적이 무엇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기간의 노력으로 말씀 교육이 축적되어서 비로소 회개운동이 가능했던 것이지 아무런 동기도 계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마지막 부분에 16절에 이 회개운동의 결과로서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사무엘이 순례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라고 사무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은 특정 지역을 순회하며 다스렸다는 점에서 바로 그 지역을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친 지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나왔죠. 아벡 전투 때의 일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진정 말씀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이 언약궤를 되돌려 놓자는 피상적인 수준이 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되게 사무엘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5,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상징으로서 물을 길어 부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기도를 사모하여 모였다는 것은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로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곧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고 사전에 봉쇄하려고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8,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 20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 그 문명이 이스라엘에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철기 문명을 가져서 강철검으로 무장한 블레셋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보호해달라고 떼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려 섬기겠노라는 헌신의 결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약세가 분명했던 이스라엘인데도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때문이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돌을 취하여 세워놓는 것은 대대로 후손에게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입니다. 그러니 제자화의 목적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과 교육과 진정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족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에 언약궤 방치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만족스럽게 돌아왔음을 의미 있게 쓴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피상적인 종교 행위는 배제하고 진정성과 말씀과 교육으로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운동을 일으키고 제자화의 목적으로서 행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허락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어서 이 나라의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회개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 교육에 누적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1907년 조선의 회개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도 성경 교육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말씀 실천으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무엘이 되어야만, 아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무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때입니다. 회개 운동을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여도 알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무엘들이 등장하고 진정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